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중심에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의 신문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며 고소하지만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볼 때 속된 말로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그런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바로 내가 그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즉각 대답했을 때 신성모독이로다라고 하며 더 이상 증거 잡을 필요도 없이 이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신성모독한 자는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그 이후로 사형수대하듯이 그렇게 막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신성모독인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신만큼이나 더 큰 신성모독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불신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만큼 그것이 얼마나 큰 불경죄고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대로 그렇게 임하시고 성취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종교의 지도자로 앉아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들만큼이나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도리어 진짜를 이야기하는데도 도리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어쩌면 또 뒤따라왔는가 거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그 사건을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가 부정함으로 베드로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고통과 어떤 정죄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당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수감을 받은 백성이라면은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그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고통은 당연히 느끼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구수감을 받은 사람이구나, 선택한 백성이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해 놓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미 버려진 자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구나.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진짜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지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예수님의 정죄에 가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1차로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척이나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같이 잡혀갈까 봐 그들은 겁을 내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뭔가 좀 느꼈는지 우리가 너무 비굴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느끼지 않았겠는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나는 나 살겠다로 도망가고 있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어쩌면 다시 도망가던 그 길을 뒤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당하는가 아마 알고 싶었는지 그래도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뒤늦게
발걸음을 되돌려 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간 어쩌면은 대제사장의 관저로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참 정당하지 못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굴함을 느끼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참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을 빨리 느껴야 되는데 사건 다 끝나고 나서 느끼면은 후회가 더 막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비굴하다. 내가 너무 비겁하고 비굴하다. 내가 너무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느끼는 것이 좋은데 뒤늦게 느낀다면 이미 사건은 다 끝나게 되는 것을 보죠. 지금 베드로도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제자인데, 잘난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 두고 내가 어디 가는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발걸음을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본문의 보로서 볼 때 도망가던 베드로가 되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왔지만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간 자리에 나도 잡혀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되돌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되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자세, 그 각오는 없이 한편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되돌아왔는지 그 정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부인하는 것으로 바라볼 때 그것까지는 그가 각오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는 또 도망가는 거예요. 몸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미 앞서에서는 몸으로 도망가 버렸고 거기 부끄러워서 돌아왔는데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또 그 자리에 발뺌을 하는 이런 모습은 몸은 거기에 있어도 자기는 또 도망가는 거랑 똑같아요. 재범하는 거, 재범.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았겠는가.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기서 부인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도 대제사장 관저에서 이렇게 곁눈으로 베드로가 져 있다는 것을 보시는 그런 영상에 볼 수가 있죠.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막대하는 그런 행동에도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베드로라는 제자가 저까지 찾아와 가지고 저기서 다시 또 문전에서 되돌아가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우셨겠는가 아프셨겠는가라는 것이죠. 앞서 뭐 이미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왔다고는 베드로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등 돌리고 부인하며 돌아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더 힘들었을 것이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충분히 그렇게 예수님의 큰 아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참 이렇게 약한 점이 왜 있을까? 우리는 내가 회개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면서 또 딱 상황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전 그 모습대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 우리의 모습들, 정말로 각오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각오한다 할지라도 막상 현실에 부닥치면은 우리는 거기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을 수가 있고 무기력하게 뒤돌아설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담력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 다잡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대로 작정대로 소원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을 장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연약한 존재라는 우리는 스스로가 깨닫고 늘 한 가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구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없었어요. 쉬운 말 기도도 없었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이미 뿌리 없는
그런 모습에서 거기서 다시 또 두 번째 티케오 당하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인 것처럼 두 번째로 또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던 것이 베드로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도 그러하다라는 것이, 우리도 그런 극단적인 시험의 상황에 도래됐을 때 과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여기 앉아서는 자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목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생명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그렇게 위협을 당할 때는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러한 부인에 대해서 단순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조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은 예수님에게 내려진 판결 자체마저도 베드로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 개인적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그 자체가 그 판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동의를 던지는 소리라는 것이죠. 부인한 그 자체가 나는 모릅니다.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부인한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악인들은, 사람들은 거짓말 가지고, 거짓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다, 이렇게도 말했다, 이렇게 한다고 했다, 막 고소를 하거나 사람들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편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동자들은 농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형수, 죽여야 될 짜이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일들을 지금 꾸며가고 있습니다. 꾸며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한 생사람 잡는 데는 많은 사람 재란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동조하고 이런 모습의 분위기 있으니까 베드로는 섰뜻 말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막 정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있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예수님은 아무 죄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모릅니다 라는 식으로 발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저렇게 행하는 농간에 대해서 나는 못 봤습니다, 난 못 들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 거기에 가담시키지 마세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대해서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정죄에 가담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가담하는 일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직접적으로 수용했던 그런 사람들, 또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어쩌면은 직접적인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부인하는 그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정죄해버리고 사형수에 합당하다라고 동의표를 던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나는 책임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걸 나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이가 아니심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분이 정직한 줄 나는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임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표를 던지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행동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누가 강도질하고 있어요. 진짜 강도라요. 강도질하고 있는데도 내가 가서 막상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일 끝나서 병원으로 대줘야 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거를 빼앗아가고 이 사람을 막 협박하고 강도질하고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아니 해주는데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강도 편드는 거예요. 그건 강도 편들어 주는 거예요. 피해자를 돌봐줘야 되고 손해본 사람, 정직한 사람 편들어 줘야 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눈 감아 주겠다는 것이죠. 이건 간접적인 공조예요. 간접적으로 공범이에요. 망봐준 사람 아닌가? 이렇게까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말 안 하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 안 하면은.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침묵은 동조요 공범이며 이런 말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다, 부인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동조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공범 노릇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부인해버렸어요. 부인하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묵은 그저 동조요 공범이라면은 부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범 노릇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리어 강도를 변호해주는 소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행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못 본 채하고 모른 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 이야기를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가죠.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넌 본 그대로는 뭐 어떻게 했느냐? 너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때 너의 믿음과 정의와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살겠다라고 나는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처럼 정의와 진리가 해석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몰랐으면 몰라도 안다라면은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예로 들어볼 때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렇습니다. 몰렉은 하나의 우상이기도 한데 사람을 불에 넣어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그런 미신적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제사법이기도 한데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식을 몰렉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을 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사람들이 봤으면서도 못 본 채 했다? 하나님은 진노가 또 확대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말로 썰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려요. 복구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내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베드로 그런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저들이 말하는 그런 정죄받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서 변호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나는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어쩌면 도리어 그들의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동조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죄에 가담하는 베드로였다. 이렇게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때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가고 사수해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모른 채하고 못 본 채하고 나는 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때는 행세하고 그런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죠. 나가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곳이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2절 읽어봅시다. 달기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
발각되었다, 기억이 났다라는 것이 그의 정말로 터닝 포인트,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가도 어느 점인가 기억할 때는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나야 할 때 기억 안 나면은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요, 정말 회개할 시간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베드로는 그 순간 정말로 비록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며 통곡감이 울었던, 그래서 그를 회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숨을 것인가 궁금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어디로 갔을까?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겠죠.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는 베드로는 되돌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그의 발걸음은 도망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모른다 하고 뒤돌아섰을지 모르죠. 그때 돌아서자마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는 내가 참 부인했구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신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매 새벽마다 우는 그런 울음소리 같지만은 뭐 평상시 그렇게 우는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되돌리기 위하여서 그 새벽에 닭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것 같지만 그 닭이 미리 울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울어도 안 되고, 베드로가 요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울으라 하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닭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시간 정말로 그 타임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닭으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동물의 크리스마스 됐지만은 닭울음 소리가 나는 평상시 새벽 4시에 울었는데 그날은 새벽 3시에 울고 싶어서 울었다, 나도 모르겠다 왜 울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닭으로 하여금 울게 하신 거예요. 왜? 타임이 거기 맞으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하여서 평상시 울던 시간과 다르게 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닭 울음소리의 시간까지도 조절하지 않으셨겠는가, 섭리하지 않으셨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만큼 관심이 가지신 하나님, 그 한 사람 내쳐버려도 그만이죠. 너가 나 몇 번째 지금 이렇게 등 돌리고 도망가려고 하느냐 하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하지만은 2번씩이나 도망가 버리는 베드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닭울음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했죠. 하나님의 소리로.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베드로는 발각되어 버렸어요. 저 사람들에게 발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발각됐어. 도망가는 것. 그렇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 짓고 세상에서는 뭐 몇 년 동안 숨어 다니면은 공소시효 끝나가지고 더 이상 잡을 필요도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에 와 있는 그 섬이 많아가지고 어느 섬에 처박혀 있는지 모른다,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세상에서는 꼭꼭 숨으면은 못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잡힙니다. 하나님께 잡히. 죽어서라도 잡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 발각되게 되어져 있고, 그 죄를 하나님은 뒤집어 내십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발각돼가지고 죄값 치르는 게 낫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혀가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용서받을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꼭꼭 숨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적어도 빨리 주님 앞에 양심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살 길이다. 남은 생애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서는 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발달한 CCTV라든가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차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빠져나갔다 어떤 IC로 나갔다 어디로 도시로 갔다 이미 경로만 알아도 지금 그 차가 어디쯤 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래요. 우리가 휴대폰 켜놓으면은 이거 위치 추적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더 지구촌이 어디에 숨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잡아내고 범죄자를 잡아내는데 색출해내는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행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숨을 수 있고 더 못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고 다 발각되어 있고 다 잡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게 숨었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동산을 창설하신 우리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다 끝에 가본들, 바다 속에 가본들, 지하의 공간에 가본들, 어디 가본들 하나님께 다 하나님 다 찾아내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 새롭게 쓰시기 위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뱀이창에서 쿨쿨 자고 있었던 요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CCTV가 다 찍혀 있어. 그놈 거기 있다. 잡아냈죠. 제비 뽑으니까 용케도 또 요나가 걸려. 그래서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바다에 던져가지고 고기 뱃속에 진탕 고생함이 회개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수성이 되어서 니느웨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 하나님도 베드로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고 딸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베드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고 그를 찾아내서 회개의 자리로 다시 재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대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하는 그렇게 절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데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원칙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보고는 그냥 계실 수가 없으신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원칙을 잠재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더 우선시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요엘서를 통해서 보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라도 저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 이것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넉넉하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심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남았겠느니 이렇게 미련스럽게 저희를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드려야 되죠.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직 그 피,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대속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뭔가 뚜렷한 죄가 있어 회개한다기보다 늘 하나의 우리는 죄인된 자세로,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요.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할 것 없다는 그 말 자체가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는, 죄 안 지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 지은 거는 똑같아요. 자기도 몰라요, 죄 지은 것. 그런데 하나님,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지어놓고도 죄 인식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까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정말로 세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세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고 생각할 때 덩그리만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라 섬세하게, 세미하게,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희생케 하신 구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숨을 곳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 우리가 숨을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가장 피난처요, 우리 안식처요,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분을 압니다. 나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누가 나도 그 도당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주님과 신길에 함께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불의를 못 본 채함이, 불의를 못 본 채함이 범죄가 되고 죄인이 숨을 곳이 없음을 알고 진리와 정의를 지키며 어떤 죄라도 숨김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공유를 덧입고 정인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의를 못 본 채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숨을 곳이 없고 오직 진리와 정의를 지켜가고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다 변론하여 회개하며 깨닫고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복음의 정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 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당당하게 정인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